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명이 태어나고 한평생 살고 죽는 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일 느껴요. 참 너무나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겨울에 산에 가보면요, 낙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눈발이 내리면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살았는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구별이 안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짝 말라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따뜻한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꽃이 피고 푸른 잎사귀가 나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엊그제만 해도 산이 말라 죽은 것 같았는데 밖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얼마나 울창하게 생명이 소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한 것이죠. 이런 뉴스를 본 일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만 3,500년 전에 무덤에서 미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기구들도 있고 곡식들도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 있던 밀을 3,500년 전에 밀을 가지고 심었답니다. 심었더니 지금의 있는 밀하고 똑같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죽음 같았던 씨앗을 적절한 환경을 제공했을 때 부활하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매미는요, 조금 있으면 이제 5월달 되면 매미가 울 텐데, 매미는 태어나서 길어야 일주일에서 한 달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생명이 너무나 짧죠. 하루살이보다는 조금 길지만은 그래도 너무나 짧은 생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매미가 유충으로 있을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땅 속에서, 캄캄한 땅 속에서 몇 년 동안 있죠? 최소 3년에서 17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땅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유충이 최소 3년에서 17년 동안 땅 속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땅에서 벌레가 기어 나오죠. 나와서 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에 붙어서 준비하다가 거기서 그 벌레를 뚫고 매미가 나와요. 너무나 신비합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그걸 볼 때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촬영해서 해놓은 것을 볼 때 내 눈을 의심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벌레를 뚫고 매미가 나와요. 나와서 그 애벌레 위에 앉아서 10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기가 마르고 이 뼈가 튼튼해지고 날개가 힘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10시간 동안 꼼짝을 하지 않고 자기 그 애벌레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매미가. 그런데 사실은 많은 매미 유충이나 매미 애벌레, 매미 그리고 이 털을 말릴 때 새들에게 거의 다 잡아먹혀요. 새들이나 다람쥐나 이런 것들에게 거의 다 잡아먹히고 매미 한 마리가 이 세상에서 울음을 운다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모르는 겁니다.
수백 분의 1 이런 확률로 그 매미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매미가 되어서 울음소리를 내면서 일주일에서 그냥 한 4주 정도 있다가 자손을 번식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유충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그 허물을 벗는 것에서 시작해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에 시작해서 한 일주일 동안 우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이거는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창조자가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누에 알죠? 누에 애벌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또 한 번 놀랐어요. 누에 애벌레는요 깨끗한 뽕나무 잎만 먹고 삽니다. 근데 뽕나무 잎을 한 번 먹고 또 한 번 잠을 잡니다. 이것을 일령이라 그래요. 뽕나무 잎을 한 번 먹고 한 번 잠을 자요. 일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에는 4번에 걸쳐서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 후로는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사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후로부터 11일 동안 자기의 입에서 쉬지 않고 씨를 뽑아내요. 그 씨를 뽑아내는 자체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누에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씨의 길이가 얼마냐? 1500m입니다. 자기 입으로 계속 씨를 뽑아서 1500m 씨를 뽑아서 고치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11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거기에서 누에 나방이 되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손을 번식하고 바로 죽어버려요.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누에 고치를 가지고 1500m의 그 아주 좋은 씨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게 되는 것이죠. 천년 옷을 만드는 것이죠. 뭐 하여튼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가요 전부 각각 다른데 하나하나가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해서 그 태어나고 살아가고 번식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게 만드셨는지 혀를 내둘 그럴 지경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이 일회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용밖에 안 된다. 그냥 한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 하나하나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한 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은밀한 내용, 성경에서만 가르쳐주는 내용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한 이주들 중에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요, 거의가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지구의 모든 사건은 이제 종료가 되고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이 다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만물의 생명들의 삶과 죽음, 소생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생명이 단순하지 않고 영원하고 무엇보다도 신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명은 너무나 신비하다. 너무너무 신비한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좀 안 되고 세상에서 손해보면 그냥 자살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하루에 40명이 계속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살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살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더 큰 일입니다. 더 큰 일이요. 얼마나 더 큰 문제가 남아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해하시죠? 네. 죽었다고 할 때,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빠져나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한평생 이 집으로 삼고 있던 내 육체를 버리고 내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세상에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붙어서 사람이 되었는데 죽을 때 내 영혼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한 개가 아니고 개수로는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가 아니고 죽을 때는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하나는 시체는 누워있고 나는 내 시체로부터 나온 겁니다. 두 개가 된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육체는 영혼이 빠져나오면 육체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매장을 하거나 요즘은 거의 다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서 재로 만들어가 뿌리든지 땅속에 묻어버리죠. 없애버리는 거죠, 육체를. 그 외에도요, 물에 빠져서 고기밥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종돼서 그 시체를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이 나서 그냥 타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영혼이 빠져나온 육체는 어디서 썩든지 소멸되는 단계를 밟아요. 인간의 한 과정입니다. 이것도. 영혼은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 육체는 이제 썩어서 소멸되는 과정을 밟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육체는 썩는 줄 알겠는데 소멸되는 줄 알겠는데 영혼에서 나온 영혼이 이제 문제라 이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육체에서 빠진 영혼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처럼 홀령이 되어서 이제 옹기가 돼서 떠돌아다닙니까? 그리고 제사할 때 와서 받고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성경에서 가르쳐 준 만큼만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유혹하는 것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만 가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연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서 비밀을 가르쳐 주는 만큼만 가고 성경이 스톱하는 곳에서 서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도리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뭐 또 어디 부천에 떠돌아다니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집 처마 밑에 앉아 있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고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대로 본문 말씀을 그대로 띄워놓으시고요.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상황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아주 죄인들이, 불량한 죄인들도 같이 죽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사형을 당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평생 죄만 짓던 악독한 강도가요, 살인 강도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무슨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요 한마디였어요. 이 사람은 평생 죄만 지었어요. 선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마지막에 이제 극형을 당해서 죽는데 무슨 복을 받아서 그런지 바로 옆에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낙원이 뭡니까? 천국을 말하죠. 언제? 언제? 오늘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강도가 죽던 날이죠. 그죠? 캐치하셨죠?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힘을 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 죽은 날 그 강도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1호 케이스가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죄인 강도가 천국에 들어갔다, 구원받다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도, 강도의 시체도 그날 무덤 속에 장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은 시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 육체는 아니겠죠? 육체는 아니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빠져나온 영혼을 말합니다. 그 빠져나온 영혼이 그날 바로 천국에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서 나오죠.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영혼이 그날 바로 천국으로 간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설명이 성경에 없어요. 어디 떠돌아다닌다 이런 것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말씀도 없어요. 요거 하나만 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만큼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영혼이 빠져나오는 즉시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육체는 이제 과정을 밟겠죠. 썩어가는 과정을 밟게 되겠죠. 화장을 하든지 땅 속에 들어가든지 이제 와해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하늘 쳐다보면서 천국이 저 위에 있다 그럽니까? 은하계의 별이 몇 개인데, 우리가 달나라나 화성에 가는 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늘이,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온 은하계를 넘어서 우주 넘어서 천국이 있다는 말씀도 있고, 아니면 우주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는 말씀도 있고, 확실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애매한 천국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저절로 딸려 올라갑니까? 그런 말은 또 없죠.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의 영혼을 데리러 천사를 보낸다는 힌트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요, 대통령의 자녀가 되는 즉시 경호원이 따라다닙니다. 아시겠죠? 학교에 가든지 외국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대통령의 자녀가 되면 알게 모르게 경호원들이, 남녀 경호원들이 딱 밀착 경호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천국에도 그런가 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경호원들, 천사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경호하고 여러분을 수호해주는 천사가 있다 없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저는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패대기 치기 위해서 이 우주의 이 깡패들이, 사탄 마귀들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패대기 치고 구원에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경호원 천사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하면 이건 완전히 안 되겠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작은 자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아주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 없인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의 천사, 그에 따르는 천사가 매일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그랬으니까 또 복수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밀한 비밀들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낳아서 길러본 사람은 알잖아요. 자나깨나 자식 관심이잖아요. 자식 관심이 1번입니다. 1번.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그 크신 능력으로 천사들을 대동시켜서 한 사람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죽을 때까지 지켜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감 있고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렴풋이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영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당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늘로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천사가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빠져나와서
내 시체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세상과는 도무지 교통이 되지 않잖아요. 영혼은. 대화도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뭐 말할 수도 있는 게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와서 황당하게 멍하게 있는데 천사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어서 가십시다.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또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나사로 사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나사로를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다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는 것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사랑하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만일에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나왔을 때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방황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육체로부터 나왔는데 내 육체는 지금 죽어 있는데 나는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영적인 세계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멍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이끌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방황할 것입니다. 접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도요, 그 무덤 주변에 천사들이 쫙 깔렸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사람이 육체로부터 영혼이 나왔을 때 분명히 하늘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제? 이해가 됐죠? 우리가 육체로부터 빠져나오면 그 영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수학이나 논리로는 절대로 못 갑니다. 화성까지 가는데 뭐 100만 년이 걸려서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그것보다 얼마나 더 저 먼 곳에 천사가 데려가기 때문에 순간적인 이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열심히 즐겁게 살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로 그것이 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삶의 방향만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엄청난 공포에 휩싸일 겁니다. 딱 죽어서 내 시체에서 빠져나왔는데 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붕 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 악마들이 머리채를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천사들이 안 오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이 안 오니까 악마가 머리채를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시무시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더 알아야 될게요. 재림시에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과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는 자들을 예수님 재림 때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 그 영혼을 말합니까? 육체를 말합니까?
영혼입니까? 네, 영혼 맞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오시겠죠. 재림할 때. 그때 데리고 옵니다. 지구로. 아시겠죠? 죽었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었던 영혼이 아니죠. 천국에 간 영혼들을 데리고 옵니다. 천국에 간 영혼들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잔다고 하는 것은요, 꼭 눈을 감고 코를 골고 자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것도 자는 것이 되고요. 휴식을 취하는 것.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뭐 간식 먹고 노는 것. 이것도 휴식이죠. 휴식을 말합니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벗어난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편하게 지내고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그 영혼들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들 다 데리고 와요, 이 세상에.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이건 조금 다른 면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뭘 말합니까? 죽은 자는 뭘 말합니까? 육체를 말합니다. 영혼은 잔다 그랬다가 육체는 죽었다고 해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분해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흙으로 분해된 육체를 말합니다. 그 육체가 어떻게 돼요? 부활합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육체로 부활하죠? 어떤 육체로?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존재로, 썩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슬픔도 없는 완벽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육체로 부활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활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내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천국에 있던 내가 영혼이 오고 이 세상에 죽었던 분해됐던 육체가 신령함으로 됐죠? 2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빨려 올라가서 둘이 결합을 이루는 겁니다. 각각 자기가 만나는 겁니다. 분리됐던 영혼과 육체가 만나는 겁니다. 아셨죠?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길게 못하겠네요. 여러분, 인간의 조건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영혼 플러스 육체. 네. 영혼이 아무리 좋아도요, 육체가 없으면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홀령이죠, 홀령. 육체가 없으면 홀령입니다. 여러분, 영혼은요, 사랑을 못합니다. 육체가 있어야 사랑이 되죠. 영혼이 없어도 안 되고 육체가 없어도 안 돼요. 인간이 되려면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될 때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도 아니고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던 영혼이 와서 자기 육체가 결합하면서 드디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똑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그 존재들이 먼저 그렇게 결합해서 완전한 인생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제? 예. 자,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한번 봅시다. 17절 봅니다. 다시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는 죽었던 영혼들과 천국에 갔던 영혼과 죽었던 육체가 결합돼서 먼저 주님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아서 믿던 사람들이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 사람도 더 앞서지 못해요. 산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련히 변화 일으킵니다.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그냥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이 지상에는 심판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 다 심판해버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수많은 신구약의 성도들과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형편은 거기는 일단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결혼이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필요 없고요. 거기는 출생이 없어요. 폐쇄적인 그런 킹덤이죠. 왕국이죠. 출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늙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불행이 없습니다. 그 외 등등 이 세상에서 겪었던 수많은 죄나 고난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고요. 죄의 생각도 없고 죄 지을 마음도 없습니다. 거기는 사탄도 없고 귀신도 없으니까 유혹도 전혀 없고요. 탐욕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져 버리고 주님처럼 되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완벽해야 천국입니다. 완전한 행복이 영원히 실현돼야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조그마한 부정적인 요소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지속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살 때 내 앞길이 이렇게 창창하게 준비되었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더 경건하고 더 아름답고 더 열심히 멋지게 살자. 이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힘차고 굳세게 한평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